자, 이번 시간에는 나관중은 삼국지 연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관중은 삼국지를 대하는 우리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즐길 뿐더러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삼국지 유튜브 강의를 한 것도 철학적 분석을 통해 세상 사는 지혜를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삼국지를 읽으며 그 속에 들어있는 영웅들을 나름대로 칭송하고 사당까지 차려놓고 숭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작가인 나관중은 시작부터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첫 문장, 장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동력으로 가는 물 위에 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영웅들의 모습들. 이름이 있고 없든 간에 모두가 허황되기 짝이 없었다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단순히 인생 우상을 넘어 우리들이 칭송하는 영웅들의 삶이 모두가 헛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국을 통일한 한나라가 황건적 은환으로 다시 분열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또 분열이 된다. 세상은 분열된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는 문구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마가족이 촉과 동호로를 멸한 뒤 이로써 삼국이 진제 사마염에게 돌아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른바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또 분열이 되고 세상은 분열된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는 대로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나오는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또 분열이 되고 세상은 분열이 된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진다는 이 말을 보면 영웅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동탁과 여포, 원소와 원술, 송경과 같은 수많은 영웅 호활들, 그리고 조조와 유비, 그리고 송관, 공명과 사마이가 날뛰어도 도저히 흐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웅들은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며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그 영웅들 중에 조조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재주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모가 뛰어난 조조는 일찍이 명문가 출신 원소를 물리치고 승상으로 권력을 틀어잡아 뛰어난 인물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천자를 떨게 하고 제후들을 호령하며 용맹한 군산을 거느리고 일찍이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력욕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악몽에 시달리다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과 하직하지 않았습니까? 덕스럽다는 유비는 어떻습니까? 본래 황족 총친으로서 관우와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한시를 부응하고자 통분서주하였으나 집 없음을 한탄했고 장수가 적고 군사가 미약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허나 남양의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고 나서 형주를 차지하고 뒤에 서천을 점령하니 폐업과 왕도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간 관우의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복수하려다 참패하여 장비와 함께 유비는 3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명과 강유가 유비의 뜻을 받들어 무리하게 출사표를 던지며 중원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헛수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소가 종해와 등해를 시켜 촉을 치고 난 후에 나중에 사마염이 흔들리는 동호를 치니 마침내 한시르 강산이 결국에는 사마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위추고라는 천하삼군이 서진으로 다시 합쳐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사는 끝이 없으며 하늘의 뜻은 넓고 넓어 피할 길이 없도다. 삼국의 분할도 이미 꿈이 되어버렸거늘 후세 사람들이 애도한다며 공연히 시끄럽게 떠드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한 짓이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라고 질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영웅들의 꿈들은 컸지만 이제 이름만 남았습니다. 이름이 남았다 한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20세기 성자로 추앙받는 간디가
위대해지려면 항상 당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조조는 술수의 달인답게 온갖 현란한 술수를 써가며 자신의 반대자를 가차없이 죽였으며 유비는 겉으로는 덕스러운 듯 했지만 때론 우유부단하고 무능하여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특히 관우의 복수심에 불타 동호를 친 것은 유비가 덕장이 아니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떠받는 관우조차 족복 같은 의협심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명령에 따라 동호에게 조금만 양보해도 될 일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동호의 송건을 모욕하다가 결국 송건에게 패하여 저승으로 가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명과 강유도 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친 그들의 출사표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전쟁을 하면 죄 없는 백성들만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다가 세상에 못된 짓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이름이라도 아름답게 가꾸어 후세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들의 삶은 결국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추한 전쟁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재미삼아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완중은 바로 이들을 칭송하는 대중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후세 사람들이 애도한다며 공연히 떠들고 있다고 핀잔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어리석어 이들을 칭송하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다시 이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칭송하는 것은 트럼프처럼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대중들과 흡사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칭송하는 대다수의 대중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관중은 자신의 작품에서 영웅들의 모험담을 악의적으로 가정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조조는 더욱 간사한 인간으로, 유비는 덕스럽지만 정말 무능한 인간으로 편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사마천이 사기를 쓴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500여 차례의 전쟁과 나라 간의 회담이 있었던 춘추 전국시대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잔악상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추시대에 등장하는 제후들 290명 중 120명 이상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에 진정으로 쓸모있는 인물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이 눈이 멀어 정도를 가지 못해서 빚어진 인간사의 비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미움과 시기, 탐욕과 지배욕이라는 감정들이 삶의 지배적인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천은 이런 부조리한 인간사의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허나 나관중은 사마천과는 달리 인간은 역사를 공부한다고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도 아닐 뿐더러 아주 부조리하고 파렴치할 때가 많은 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보기 흉한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관중은 이런 사실을 폭로하고자 삼국지를 쓴 것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그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영웅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도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못된 영웅들을 신격화하여 추종까지 하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 그들처럼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관중이 볼 때 결국에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해도 인간성에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관중은 삼국지 이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인간 세상은 이런 사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한탄스러운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나관중의 이런 역사관은 과거에도 그렇게 존재했고 현재에도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대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니체의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헤겔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악랄하면서도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도 모른 채 자신이 최고라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관중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삼국지에서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되지도 않은 일에 집착하여 광기를 부리는 영웅들을 그리면서 참으로 악랄하고 어리석으며 오만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인간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고귀한 것은 참으로 드물다는 스피노자의 말과 성찰 없는 인생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진실처럼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